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자,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또 이제 넣기 위해서 공의로부터 허락을 받고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우리와 같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 위압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고, 그런데 그 소리를 사울은 들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등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의 삶이 바꿔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또 바꿔지는 그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고 그 후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그는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는 다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하십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그 사울이 변화되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살기 등등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게 함께 나누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31절에 보면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더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또한 욥바의 그 다비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라는 이 다비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병이 들어가고 죽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 가갖고는 사람들이 도로가의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습니다. 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제는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3번씩이나 그것도 보여주면서 속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바로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죄 사함까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45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아니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령 받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는 전하고 누구한테는 안 전하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평안의 복음, 사랑의 복음, 승리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또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에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바로 그 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각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